많이 작은데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들려왔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 자신의 이 존재성을 가지고 분명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이라고 또한 핍박을 받고 또는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늘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셨고 또한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면서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되심을 그걸 바로 알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에서 변화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배영되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아주 귀중한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산상변모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에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변모 사건 이후부터 바로 사순절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그 본질을 되짚어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의 신적 본성을 바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아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짓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같이 산에 올라간 제자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좋겠죠.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올라오지 못한 제자들은, 같이 가지 못한 제자들은, 밑에서 기다려야 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함께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전에 모든 제자들을 다 선택해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변했는데 그 변한 모습이 세상의 그 어떤 모습으로도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변하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요, 구약의 시내산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시내산 사건은
그 주된 인물이 바로 모세였지요.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의 얼굴이 또한 빛났다라고 출애굽기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는 예수님도 변화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변화도 하나님의 임재와 신성을 가르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이 빛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형에 대해서 도저히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에 뭐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변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전에부터 바로 이미 계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형은요, 어떻게 다른 새로운 창조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새롭게 부여받는 신성에 의한 그래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 되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이 모세를 향해서 메시아의 원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는 바로 구약에 있어서 예언의 선지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율법이나 엘리야가 또한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로서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 두 사람의 인물의 특징은 뭐냐? 결국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살펴볼까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살할 것이고 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변화산에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자임을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의 두 인물과의 만남의 또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달란트, 은사들, 그것들이 주시기에서 다 틀리지만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공통의 존재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왜 하십니까? 단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복받기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에게 중심되어서 초점이 맞춰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떤 일 때문에 흔들리거나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뒷걸음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담대하게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산 위로 올라가셨죠. 자, 지금 그 산 위에 있는 모습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별천지예요. 여러분, 별천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정말 경치나 분위기가 아주 좋은 곳을 향해서 별천지라는 표현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왜 별천지였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쉽게 말하면 천국이었죠. 지금 그 자리는 천국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찬란함이 그 산 위에서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그냥 그 황홀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리고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예수님께 초막셋을,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여기서 짓고 살겠노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제안하고 이야기할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초막절 개념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전통과 연결이 돼서 그곳에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늘 언제나 거하면서 누리면서 겪으면서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이 황홀감, 이 영광스러운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막을 지어서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지도 몰랐겠죠. 그런데요, 지금 그 말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똑바른 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임재하십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구름 속에서 구름이 가득 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고 계신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똑같은 음성이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까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점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명령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의 그 가르침, 모든 사역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변화산의 신비로운 경험은 단순한 영광을 위한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바로 그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갖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단순한 나의 영적인 체험과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체험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나아가 어떻게 해요? 따르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천까지도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산 아래에 함께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은, 그 형제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 사실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그 뒤에 보게 되면 내용이 뭐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라고 소절명이 붙여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아이는 쉽게 말하면 간질 환자예요. 간질을 겪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를 두고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은 그냥 그 황홀감에 도취되어 있고 감정적인 체험과 그거에 의해서 그냥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요, 현재의 시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시점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안주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섭리하심을 제가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충성하며 달려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 성에서의 그런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자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산 위에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영광의 자리, 정말 환란하고 황홀한 천국 같은 그런 자리였다고 한다면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완전히 대비되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광과 현실을 대비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묻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문맥상으로는 좀 뭐가 안 맞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했던 질문은요, 이미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이에요. 말라기 4장 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는 이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믿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왜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냐 하고 말하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기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킴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전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길이 가고 있었음에도 이제 그 다음에 올 주님, 예수님 본인이 바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찌 보면 예수님께 정말 사랑받는 제자예요. 우리를 이걸 애제자라고 표현하죠. 좀 더 마음이 갔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같이 올라갔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세상에 믿을 제자 한 명 없네.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그런 변화산상에서의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였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자신들의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영광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그 예배, 자칭 예배라는 그 이단들의 예배의 자리에 가보세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바른 것을 깨닫기 위해서 더 갈망하고 사모하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달려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참된 지혜가 뭔지를 또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시대는요, 영적 분별의 시대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성령에 이끌려 갈 때,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해 나게 하실 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분별하는,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서 드러난 영광과는 달리 이제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산성에서의 그 빛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진정한 영광의 빛은 어디였느냐? 바로 주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통해서 그 기대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지요. 기대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진정한 참된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감당하며 그 고난과 함께 걸어갈 때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끝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또 회사 안에서의 문제. 아마 다 여러분들 문제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셔요. 아니, 하나 이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요,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만 바라보면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고난만 바라보면 한 걸음 떼기도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고난 바라보면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뒤로 가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나서기 싫어요. 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의 앞에서 손잡아 주시고, 내 옆에서 등 들어주시며 함께 걸어가시고.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이렇게 정말 악한지,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AI 기술이 요즘 너무나 발전돼 가지고 AI에 대가 모든 걸 다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영상에 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뭐라 물어봤냐면, 요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AI가 이걸 어떻게 알까? 과연 답할 수 있을까? 근데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왜냐?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 크리스찬들의 바쁨이라는 이유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바쁨이 뭐냐? 내 중심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바쁨입니다. 삶 속에서 분주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해서 그 일을 먼저 하게끔 만들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먼저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 읽기보다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성경 읽지 못하게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서 방해하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성경 읽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섭죠?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모한다 하지만
입술로만 사모함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사모함의 모습을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주님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그 주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산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요 내게 그냥 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짊어지시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믿고 순종함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수요일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이 더 집중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회개하고 경건의 훈련에 더 힘써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훈련에 그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시고 내가 그동안 성경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순절 기간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오히려 회개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있다고 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다져지는 시기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다 있으시죠?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소망이에요.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며 가는 게 신앙이고 소망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이치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읽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성경 보면요 이해하지 못하고 비일비재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주님 명령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영광의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 또한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이 아니라
결국 돌아보면 영광된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길을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더불어서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 승리자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